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왔던 이단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대책기구를 결성하게 되고, 드디어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위한 상담을 해오면서 이단들의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절감하였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에 빠진 분들을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내고 계속 일어나는 2차 피해를 비롯한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외면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단 피해자들이 이단에서 이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걱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느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걱정이고, 세 번째는 또 다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고, 네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고소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2차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이고, 다섯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너무 많은데 그냥 피해만 보고 끝내야 하나,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당했지만 그냥 가슴에 묻고 살기에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것들이 많고 회복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단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이단에서 이탈하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가해자인 이단은 이단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자기를 이용했던 이단이 자기를 고소하자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가슴을 태우고 있었는데, 늘 약자를 돕고자 한 헌신적인 경찰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가해자인 이단을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조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피해자는 20년 동안 재물을 갈취당했는데요, 헌신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가 구속되고 화해를 요청해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당사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해자인 이단을 향하여 고소하기가 어렵지만, 이단 피해자를 돕는 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단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많은 분들의 충고와 격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변호사님, 그리고 사회의 공공안녕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신 경찰과 노무사, 행동치료사, 그리고 기자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계시는 목회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있어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고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이단 피해자들 가운데는 20년을 이단에서 빠져 고생하셨던 목회자 가족을 비롯해서 13년, 8년 혹은 수년간 상처투성이가 된 목회자들이 있고, 수십 년간 이단에 철저하게 이용당하여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단에게 당한 것이 억울하여 이단하고 싸우는 데만 골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상처와 고통을 가슴에 안고 묻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고 피해를 받았으니
자신의 회복에 힘쓰면서 또 다른 이단 피해자들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은 음악을 전공하는 분인데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부모를 잃고 상처를 받고 버림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던 이단 집단에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세뇌를 당하여 철저하게 이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기 또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송에서 수화 통역자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이 학교를 세우면 저에게 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를 회복한 후에 상처받고 피해당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이단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을 수는 없고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그리고 일상을 찾아가도록 돕는데 바로 이단 피해 대책 기구가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기구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전면에 나서서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출범한 이단 피해 대책 기구인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연합은 명목상만의 허울려온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이단 피해자들을 위한 기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단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이단 사이비 피해자 대책 연합에서 이단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단 피해자들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단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소, 고발과 협박, 폭행 등을 당하면서 2차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호하고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단 피해자가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을 하게 하고 받고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이단 피해자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치료하며 회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이단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가해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하고 죄값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필요한 다양한 조처, 곧 병원 소개나 교회 소개, 다양한 지원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도와야 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도울 길을 모색하도록 해야겠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러한 기구를 출범하게 하셨는데 또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는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갈 곳 없고 방황하는 이단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체도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단의 피해를 받았거나 상처를 받은 분들 가운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